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건 그냥 본문 말씀이 필요해서 정한 거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계속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주제 이야기를. 그 주제 이야기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 모든 것의 증인이다. 그리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지상명령 마지막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제자 삼는 일을 해라. 이제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는 날까지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는 것 외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안에는 부활하고 나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지고 경험하고 그분에게 들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집중되어져 있을 때 마지막으로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 무엇을 위임해야 될 것까지 전부 예정돼 있던 거예요.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생각을, 계획을.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지상명령이나 어떤 이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복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증인에 대한 것들이 예수님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기 그 전에 했었다면 굉장히 약하게 들렸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들 눈 앞에서 같이 먹으며 만지며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그들 눈에서 보는데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거든요. 이런 분위기와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 얘기를 듣던 제자들은 평생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라.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뜻을 세워요. 뜻을 세우고 나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이걸 알려줘요.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1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제가 수십 년 동안 연초마다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거든요. 지금 그저 그냥 여행하고 그냥 간단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 정도에서 더 이상 못해요. 사람은 계획을 세워도 말을 해도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영적 시각에서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미 세운 계획과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미 성취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계에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차근차근 실행해 오고 계신데 그걸 미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것들이 실현되고 성취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하신 말 가운데 단 하나도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 그래요. 그 모든 게 다 성취될 거라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예. 자, 이건 우리가 무슨 어떤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영으로 뭘 보고 뭐 어떤 이런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선포하면 그것은 이미 되는 거예요. 그냥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말씀이 실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실상이에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오감으로 이 다가오는 이것들이 실상이 아니라, 저는 요즘 제가 말한 것도 참 조심스럽고 내가 분명히 보고 들은 것도 그걸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잘못 들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잘못 본 거예요. 제 오감이 점점 이게 떨어져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그렇다라고 여기고 확신하고 목숨 건다고 하는 것 가운데 정말로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그게 정말로 진리인 게 얼마나 될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 아니시거든요. 말씀이 실상이에요. 말씀이 실상이에요. 만약에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상이 되게 하는 게 뭐냐?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내 삶에 경험되고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절에 가서 누구를 뭘 의지하듯이, 내가 어떤 다른 종교에 가서 뭘 의지하듯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념이나 의지랑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곧 너희에게 실상이 된다 그래요. 그게 실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신 다음에 그것을 선포하고 종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어졌을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저는 그리 될 것에 대해서 단 0.0001%의 의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12월에 서진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론 그 선교에 대한 것은 제가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한 열정과 마음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서진선교로 부름을 받은 것은 2006년 12월이에요. 그리고 2007년부터 서진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북한 선교와 중국 선교를 1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해서 이슬람권 선교, 그리고 이제 강성 불교권 선교를 지금 그동안 약 7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했잖아요. 그 삶을, 그 사역을 뒤돌아보면 결국 이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리라 한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계획 속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못 듣는 것들을 이슬람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듣습니다. 요즘 이집트에서, 터키에서,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지.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래됐죠. 거의 서진선교 시작할 때에 저 중국 윈난성 그 이제 그 산악 벨트가 있어요. 베트남 북부, 라오스 북부, 미얀마 북서부, 북동부, 그리고 중국 국경을 큰 산악 벨트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안에는 한족에게 이제 싸우고 또 생존을 위해서 싸우다가 밀려서 산 속에 숨어서 사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키들이 요만해. 제가 가면 장신입니다. 거기 가면 제가 좀 이렇게 어깨를 핍니다.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수명이 보통 50 정도면은 벌써 할아버지고, 그리고 다들 의료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죽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없어서 옥수수 밭에 가서 실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산골에 그 오지에 여기도 사람이 살아 싶은 그곳에 해발 3,000m가 넘어가지고 수목 한계선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큰 나무가 없이 조그만한 풀들이 있어서 목축하고 사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가 지어진 게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산골에도 교회가 있어?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믿었냐? 세상에. 여러분 내지선 교회라고 알아요? 중국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아십니까?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내지선 교회를 만들고 그 내지선 교회의 선교사로 온 처녀 선교사가 100몇십 년 전에 그 산골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나라보다 더 빨리 들어갔어요. 개신교가. 그 산골에.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성경 번역 적어도 우리가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규모의 어느 정도 우리 선교학에서 따지는 그런 거 말고 그래도 한 10만 20만 돼야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 번역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미전도 종족 이렇게 체크하다가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이 선교 대회에서 미전도 종족하고 하는 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통계가 선교 단체마다 너무 편차가 큰 거예요. 이미 15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영호 목사님이 얘기하셨는지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지 이제 미전도 종족 800개 남았다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게 4년마다 선교대회, 전 세계 선교대회가 있을 때 그 미전도 종족이 숫자가 절반씩 줄어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내가 다시 보니까 다시 무슨 4,000개가 남았네, 뭐 3,000개가 남았네. 어떤 선교 단체는 또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들 생각을 하나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몽골도 미전도 종족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약간 흥분을 했나 봐요. 아니 몽골은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한 지 지금 7년째 몇 년인지 잘 모르겠네. 거기에 사역 시작할 때 거기 300만밖에 안 되는 몽골 사람들에게 교회가 700개, 800개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지금 가정 단위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지금도. 그런데 그걸 미전도 종족에다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그 선교 단체가 이제 미전도 종족이 몇 천이 남았다라고 하는 그 단체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복음이 아예 안 들어간 민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민족의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2%인지 5%인지가 돼야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고 복음이 들어갔고 자전하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보면서 미전도 종족에서 빼는데 그런데 복음이
일단 들어가서 교회가 하나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도 되고 이런 거를 일단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복음이 안전해진 종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0. 몇 %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그 민족의 몇 %가 복음화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민족에게 어쨌든 하나라도 선교사에 의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세워진 한 개라도 이렇게 따진다면 모든 민족에 다 들어갔어요. 사실은 정말 5만 명, 10만 명 그리고 저 산속에서 살고 아직도 문명화되지 않은 정말 지극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 외에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선교학에서 얘기하는 몇 % 말고 이 말씀대로 지난 17년 동안 이것이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 쓰임을 받았고 그 영광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벌써 성경 번역이 대부분 다 끝났고 그리고 하나라도 교회가 들어간 그런 종족을 따진다면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 몽골 저 고비 사막 맞나요? 어쨌든 그 시골에서도요 양치는 사람들 요즘 여러분 말 타고 그렇게 그 TV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말 타고 아직도 하는데 제가 본 사람들은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부 휴대폰 가지고 있어요. 위성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전부 휴대폰 가지고 있어요. 이란, 이라크 이런 사람들 복음 선교사들이 전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궁금해 가지고요. 이슬람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죽여? 이렇게 테러를 해? 이게 맞아? 이런 회의 속에 빠지면서 그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접속하고 그 온라인상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듣고 그 안에서 양육받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모임을 가져요. 메르쇼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란 사역자 같이 이란을. 드러나면 추방당하고 자식 뺏어가고 해서 말을 못할 뿐이지 지금 이란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부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고 혐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지 모른다고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삶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어요. 사도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중에 적어도 이름으로 거론된 사람 중에만 7명이 베세다 같은 마을 사람이고 다 어부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빼놓고 11명 중에서 7, 8명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 저희하고 성정도, 의지도, 뭐 지적인 능력도 그 여러 가지 우리랑 전혀 차이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계시면서 최소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는 4번, 개인적으로 3번, 7번 찾아오셨거든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7번을 찾아오셔서 제일 많이 했던 가장 기본적인 것, 제발 믿어라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내가 맞다. 내가 부활한 거 맞다. 난 영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일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제자들을 그 부활한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설명하고 가르치고 만져봐라, 먹을 거 가져와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들의 마지막 그 순교할 때까지의 삶은 정말 특별했어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어떤 장애물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 의지를 가지고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어떤 위험을 당하더라도 그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절대적인 순종,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실제로 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그 복음을 위한 열정, 그들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또 마지막 순교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 열정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선교의 이 지상 명령을 그걸 개인적인 부름으로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모든 믿는 자에게 한 것이니까 내가 아멘으로 받았던 것이 30몇 년이 지났고, 그리고 서진 선교 시작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한 지 이제 17년째가 됐지만 시작할 때의 열정, 그 이상입니다. 어떤 위험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고 또 그러길 원합니다. 또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뭐 신체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라도 감당하려고 하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름받았으니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극히 평범했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들의 삶이 정말로 특별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특별한 삶을 살고 있고 특별한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사도들이 그렇게 특별한 삶을,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요인 두 가지. 첫째,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고 같이 먹었고 그분에게 다시 배우고 그분과 함께한, 그 눈앞에서 죽었던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을 그 제자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 때문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이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안에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오순절날, 그리고 사도시대 또 초대교회 내내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계속됐는데,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그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열리고 예수께서 그 이전에 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권세와 능력의 경험들이 따르고,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사역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됐던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생선이라도 한 토막 같이 좀 드신 분 계세요?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음성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보지도 못했고 또 만져보지도 못했고 같이 식사도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살려줄 테니까 예수 부인하라고 하면 예수 부인하시겠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 계시나? 예. 적어도 제가 아는 서진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또 목숨 걸고 예수 따라갈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예수 부활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교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습니까? 아니요. 경험을 통해서 믿습니다. 보고 듣고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경험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 육체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 사건 자체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영으로 경험케 하는 사건이에요. 그거 자체가.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영, 죄성을 가진 그 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사함의 문제로 완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 그 육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 그릇이 됐고 새 영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들 안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고넬료 집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에서처럼 사도들이 나중에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거기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했을 때 그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처녀가 애를 뱄을 때 뭐 그 뱃날 압니까? 모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배가 불러오면서 자기가 임신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어떤 사람은 임하는 그 즉시 충만한 어떤 은사들과 역사들을 통해서 자기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걸 바로 고넬료 지배처처럼 아는 사람도 있고, 영적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 믿고 또 거듭나고 기도해서 내비게이터나 UBF나 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땐 잘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그렇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영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가잖아요. 내비게이터 사람들 성령의 역사나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좀 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UBF도 그렇고. 그래도 그 사람들 죽기 살기로 전도합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묵상하고 큐티합니다. 그리고 그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한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막아도 놓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예수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자기가 몸으로도 경험하고 영으로도 경험하고 삶으로도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예수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죽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의 감동과 구약의 수많은 종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들이 많았지만 요한복음 7장 초막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에게서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우리가 받게 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아무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께 받아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를 믿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는 게 성령이에요. 예수님 계속해서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에 대한 경험을, 그리고 영적인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경험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목격자가 증인이에요. 근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경험한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자들도 그렇고, 지극히 평범했던 제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지극히 평범한 저희들도 그렇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서 그런 것이고,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실은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함을 받고, 그리고 놔두면 그들이 정죄를 받고, 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고, 이런 얘기를 마지막까지 쭉 하셨거든요. 우리 말씀 몇 구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20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이것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과 같은 거라고 주님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제일 먼저 그분에게 일어난 일은 성령이 그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인자로서 사람으로 하신
그 삶이시거든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안 자면 졸리고요. 예. 찌르면 아프고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을 철저하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창조주,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삼위의 한 위로서의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했고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역하시도록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거라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실 때도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 그래요. 이와 같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도록, 그래서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고, 그때까지는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 있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에요. 그들이 야 이제 우리가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비로소 모든 믿는 자들에겐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치 12제자를 보내듯이 70인의 제자를 보내듯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연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예수 이름의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처음 조카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 조카가 그대로 낫는 걸 경험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떨 때는 저보고 티눈 전문가라고 하고, 어떨 때는 뭐 허리 고치는 전문가라고 하고, 뭐 전문 분야는 계속 바뀌어 왔지만 어쨌든 손을 듣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자유케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돕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고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고,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이지, 물론 어느 나라로 언제 갈 건가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이 지상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것은 따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음성으로 환상으로 주어져야 하는 그러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일 문제지 따로 어떤 영적 경험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상명령.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2년인가 지나서 버스 정거장으로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선교사로 갈리까 말리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왜 자꾸 딴 걸 구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에게만 준 지상명령이 아니잖아요. 이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또 다른 어떤 영적 어떤 경험이 추가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지상명령 첫 번째, 이건 모든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받아들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여러분, 가르쳐서 지키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거 완전히 구분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건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학교 강의도 말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키는 거, 예. 이거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11시 반쯤 됐는데 막 눈을 비벼가면서 우즈벡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 아빠 옛날에 벼락 공부하던 거 지금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12시 7분에 다 끝낸 다음에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는 아빠 본받지 마라. 그래서 웃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와 같은 거냐면 개가 있어요. 개 좋아하는 개, 꽃게. 꽃게 아버지가 꽃게 아들한테 이렇게 보니까 자꾸 앞으로 똑바로 안 걷고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꽃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놈아, 이렇게 걸어. 이렇게. 아빠 개가 옆으로 걸어요. 아들 개도 그거 보고 걷고 있고. 제자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키는 문제는.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말로 배웠어도 안 따라합니다. 가르치는 건 말로 가르치는 거고 기도하고, 지키게 하는 건 삶으로 보여줘야만 지킵니다. 성도들이. 제가 자꾸 노가다 해야 우리 성도들도 노가다 해요. 요즘은 조집사가 내가 기둥집사 슬슬 날 피하려고 그래 이제. 만나기만 하면 자꾸 뭘 시키니까. 제가 나가서 목숨 걸고 선교해야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야 여러분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막 이렇게 뻣뻣하고 막 사람 이렇게 시키고 뭐 인간적인 권위로 자꾸 누르려고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뭘 배우겠어요? 제가 어제 그 배병주 아버님한테 아주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선교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눈에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라고 보여졌다면 그래도 그냥 낙제는 면하고 그리고 그냥 하는가 보다. 여러분, 제자를 삼지 않으면 핍박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고 하는 이 세상, 이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제자를 삼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 거의 다 무너집니다. 제자를 삼아야 교회가 유지되고 다시 재생산을 하고, 제자를 삼아야 온전한 성도들이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삼는 것, 첫째,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가르친 사람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그 삶으로 보여줘야 비로소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그리고 그 역할의 한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영광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올해
서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교와 관련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자 위에 거부터 같이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예. 밑에 거 시작. 자율적인 순종,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불굴의 의지,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열정과 용기를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